오늘 오빠 찬양이 유달리 너무 은혜가 돼서 감사했습니다. 제가 그 교회 앞에서 노래하게 된 계기가 있거든요. 제가 30대 중반에 이혼을 하게 됐는데 정말 너무 이제 아기들도 있고 해서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을 이제 문제를 안고 찾아뵀는데 너무 불친절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진짜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총 3번 갔다 왔는데 한 번 갈 때마다 다시는 안 가야지, 다시는 안 가야지 하고 이제 3번째 가갔다 나오면서 그래 목사님이 뭐 어떻게 하시겠노, 어쩔 수 없지. 그런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목사님 참 진실하시구나, 솔직하구나. 그래 맞아. 그래서 이제 제 어떤 뭐 문제를 가지고 상의를 드려도 뭐 또 교회 안에서 내가 있어야 될 이유가 잘 못 느껴졌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너무 이렇게 힘들다 보니까 살려고 제가 밤에 잠도 안 오고 술을 먹었거든요. 근데 이제 술을 먹으면은 처음에는 뭐 남편도 원망했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부모 원망하고 정말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변기 붙잡고 웩웩 토하고 정말 아침에 눈을 뜨면은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목사님 책을 정말 죽기 살기로 봤었거든요. 살아보려고. 근데 너무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정말 오도 가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가 30대 중반이라고 했잖아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기분이 나빠가지고 주님 찬양 한번 하고 죽든지 말든지 결정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그때 빚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빚을 남겨두고 죽으면 너무 자존심 상해가지고 일단 빚부터 갚고 하나님 한번 찬양하고 죽든지 말든지 결정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주만 바라볼지라라는 찬양을 제가 했거든요. 근데 전에는 목사님 말씀 끝나고 마치면은 이제 목사님 앞에 계시고 사람들이 이렇게 쭉 나가면서 인사를 했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제 앞에 쟁쟁한 창세기 언니 오빠들이 쫙 있는데 헤집고 저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찬양을 잘 들었다고 어깨를 이렇게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신이 어지러질한 거예요. 이게 불친절하시던 목사님이 찬양을 하니까
반응을 하시네. 근데 너무 감사했어요. 뭔가 그래가지고 목욕탕에 가가지고 그 순간을 생각하면서 어깨를 어루만지면서 찬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목욕탕에서 아줌마 정신 나간 여자로 취급받아가지고 하여튼 그 정도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명대학교 그 학점은행제 성악과에 진학을 했습니다. 근데 역시 뭐 못하죠. 제가 이제 그게 뭐 금방 되나요? 근데 늘 뭐 일치월장을 했다느니 목사님이 뭐 몰라볼 정도로 잘했다느니 근데 지나고 보니까 정말 은혜였구나. 제가 술 먹고 분리수거할 힘도 없어가지고 술을 집에다가 이렇게 계속 쌓아놨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술병을 놓을 자리가 없더라고요. 나는 내가 알코올 중독이라고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근데 알코올 중독이구나. 하여튼 그렇게 돼서 노래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제가 은혜를 입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아버지가 세상에서 돈이 많거나 뭐 아주 성공을 했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아버지 딴에 나름대로 자수성가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자기 본인 인생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이고 정말 잠자는 시간을 쪼개어서 정말 열심히 사신 분을 제가 봤거든요. 그런 아버지인데 제가 계기가 된 게 아버지가 이제 세상 사람들도 늘 안식할 수 있는 집을 꿈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80살 되시면서 아버지 고향인 청송에 이제 전원주택을 지으셨어요. 언덕 위에 전원주택 단지 아주 이렇게 좋은 풍경이 있는 곳에. 근데 아버지가 이제 80에 집을 지으시면서 너무 신경을 많이 쓰시고 몸을 이제 관리를 못 하시기도 하고 나이도 많으시기도 하고 그러셔서 걷는 게 힘들어지시고 그러면서 이제 척추 전방 전이증이라고 병원에서 진단이 나왔어요. 그래서 생활이 불편해지시고 그러던 차에 어머니가 또 그때 하여튼 수술을 받으러 가시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제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학교 다닐 때 학교 폭력을 당해가지고 조현병이 있는 동생이 있거든요. 그 동생도 청송에서 같이 살았는데 이게 고립된 생활을 하고 또 아픈 엄마 아버지랑 같이 있으니까 피폐화되더라고요. 그리고 안동에 이제 남동생이 또 하나 있는데 물론 이제 저거 가정 살기 바쁘니까 또 아버지하고 관계가 안 돼서도 이유가 있겠지만 아버지하고 이제 영 끊는다고
왕래가 안 되고, 이제 엄마는 그 병원에 수술하러 가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는 바깥 일만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그 뭐라고 해야 이렇게 자기 밥 먹고 이런 거 자기를 돌보는 게 잘 안 돼요. 밥에 먹고 이런 게. 근데 거기에서 이제 혼자 계시면서 뭐 거기는 고향이니까 친척분들도 있고 그래서 좀 이렇게 도움을 받으셨겠죠. 그렇지만 그게 한계가 있잖아요. 이제 그리고 사 먹기도 배달도 시켜 먹고 하셨는데 이제 그 또 저도 이제 뭐 일주일에 몇 번씩 아니 몇 번이 아니라 일주일에 반틈 정도 거기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생활을 했었는데 그 한날 아버지가 이제 나를 붙들고 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며칠 있다가 정성에서 내구로 올라오는데 이제 난 가야 되니까 그래 아버지 조금만 좀 버텨보세요. 일단은 내가 또 일이 있고 하니까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나오는데 윤주야 윤주야 하면서 우리 그 전원주택 뒤가 산이거든요. 산이 막 울리는 거예요. 윤주야 윤주야 하는 소리. 그때 저는 결심을 했어요. 제가 그 이혼하면서 애들을 제가 못 키웠기 때문에 그때 사람이 개 이하가 될 수 있구나. 그때 제가 절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내가 절대로 끝까지 아버지 손을 놓지 않겠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하겠다. 그때 이제 결심을 하고 제 운명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컴퓨터 아이디도 모두 바꿨어요. 심청이로. 그래서 심청이에요. 죽고 거듭난 정이. 근데 그 제가 아버지를 돌아가시기 전 한 7, 8년 모셨는데요. 정말 제 힘으로 했는 게 아니고 교회의 은혜였어요. 아버지가 이제 치매 뭐 이제 나이 드시면은 뇌 노화가 조금 있긴 한데 이제 그때쯤에 이제 병으로 이제 진단을 받으셨거든요. 의사한테. 그래서 이제 약도 복용하시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게 멈추고 치료되는 병이 아니고 진행이 되는 병이니까 초기, 중기, 말기 이렇게 다 그 특징이 증세가 있더라고요. 근데 정말 이렇게 중기 때는 아직 힘도 있으시고 또 폭력적인 성향 이런 게 강할 때예요. 막 자기가 또 생각은 번한데 맘대로 안 되고 이러시니까
이제 화로 많이 표출이 되셔가지고 진짜 맞아 죽을 뻔한 적도 있고, 이제 또 아버지는 그 신경 이상으로 대소변 조절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줌도 빼야 되고 이제 똥을 싸고도 모르셨어요. 그래서 오줌통도 막 얼굴에 뒤집어 쓰기도 하고, 또 설사를 하면은 진짜 똥과의 전쟁이거든요. 근데 정말 어떤 때는 목욕탕에서 씻기는데 이래도 마음에 안 들고 저래도 아버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목욕탕에서 진짜 싸우기도 했어요. 나도 막 신경질 나가지고 막 다 샤워기 집어 던지고 막 막가파 돼가지고 막 아버지 놔둬버리고 나오고. 근데 그 순간순간마다 교회의 은혜가 있어가지고 제가 여자의 변신은 무죄다, 늘 살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었지만 빠르게 전환이 됐어요. 그래서 지나오면서 이제 아버지는 점점 거꾸로 시계가 돌아가서 아기가 되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말기쯤에는 깨워드리고 먹여드리고 입혀드리고 기저귀 갈아드리고 오줌 빼고 다독이고 주물러 드리고 재워드렸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내 인생에 제일 잘한 일이에요. 너무 감사해요. 제가 아버지께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능력과 소유가 있었을 때 아버지가 주신 사랑은 어쩌면 세상에 누군가가 나한테 해줄 수 있는 사랑이었어요. 은혜였어요. 그런데 존재만 남은 이 아버지의 마지막 사랑, 마지막 선물은 아버지만 주실 수 있는 사랑이었어요. 이 세상에 아무도 저한테 그런 사랑을 줄 수 없었어요. 아버지라는 존재가 주는 그 사랑은 저를 너무 단단하게 하고 새로운 장을 열어줬어요. 그 아버지가 연약해지면서 2번의 소송, 또 육신이 연약해지셔서 또 아버지는 서울대병원을 가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서울대병원 2년 다닌다고 죽을 뻔했어요. 그리고 정말 그 아버지와 함께 하면서 정말 많은 걸 배우고 단단해졌는데 하여튼 그 제가 아버지랑 서서 택시를 잡으니까 택시가 안 서요. 정말 그 아버지가 세상에서 버려지는 그 과정, 또
마지막에는 이빨이 하나하나 다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딱 알이 맞는 게 딱 한 개가 남았어요. 뭐 그런 거 하여튼 그러면서 저는 더 단단해지고 강해져야 됐고, 그 하여튼 운전도 배워야 되고, 정말 너무 아버지의 마지막 사랑을 잘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그 제가 존재가 사랑이라는 거를 그때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한두 달 전에 이제 그 조현병이 있는 남동생이 이제 죽었거든요. 그 이제 학교 폭력을 당하고 왕따가 되면서 이제 그 군에 가서 그러니까 당했고, 이제 군에 가서 들어가서 그 집단 이지매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한테 이제. 근데 그때 아마 이제 좀 어떤 성적인 그런 폭력을 당했어요. 그러면서 애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제 남동생은 굉장히 얼뛰고 이렇게 사랑만 받고 부모 엄마의 사랑만 받고 커서 되게 얼뛰었거든요. 너무 순하고 너무 착하고 너무 순했어요. 근데 그 너무 이제 그때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제 조현병이 발병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좀 동굴 속에 갇혀 있는 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 부모님은 그 동생을 한 번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늘 바깥에 데리고 나가고 싶어 했고, 그 살리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저도 동생이 부끄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살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애를 썼었거든요. 근데 나이가 드니까 건강이 약화되면서 마지막에는 참 힘든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은 뭐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저와 함께 했기 때문에, 교회의 은혜를 입은 저와 함께 했기 때문에 그래도 마지막 연명치료 더 이상 하지 않고 편안하게 잘 갔어요. 그런데 정말 그 아버지, 남동생 세상에서 버려지고 연약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뭐 돼지가 죽었다고 해가지고 갔더라고요. 죽으면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 영란 언니가 동생 죽고 나서 이제 교회에서 만났는데 저한테 부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교회에 알리지는 않았고 그냥 스프스 모임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때 제가 너무
의미 부여가 되더라고요. 그 부조가 돈을 받아서가 아니고 돈의 의미가 너무 크게 다가왔어요. 제가 그 부조를 들고 엄마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를 하니까 엄마 아버지랑 3명이서 너무 울었거든요. 단순하게 뭐라고 해야 되지? 1차적으로 얘기를 하면 동생의 죽음에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이 있구나.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엄마 아버지랑 3명이서 부둥켜 안고 울었거든요. 정말 엉엉 울었어요. 아, 그렇구나. 그 동생도 아버지도 저한테 살아있더라고요. 그 생의 의미가 저한테 다 살아있더라고요. 제가 그 죽음의 상속자고 증인이더라고요. 아, 나한테 녹아내려져 있고 이게 영생이구나. 그래서 참 힘든 시간이었지만 잘 보냈어요. 감사하게. 그런데 그 장례가 끝나고 이제 아버지 재산의 큰 부분인 이제 수성동 집을 그 남동생이 자기가 다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18년 전에 이제 세금이나 뭐 그런 걸로 인해서 그 이제 제 밑에 바로 밑에 남동생한테 증여를 해놨어요. 근데 그 동안에 아버지가 그 증여를 다시 되돌리려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재산을 남동생 그 첫째 남동생한테 하나도 안 주겠다 뭐 공증을 하고 근데 제가 말렸어요. 이제 가려고 하시는 거 아버지는 걸음이 불편하시니까 제가 안 움직이면 대신 일을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아버지 마음을 알거든요. 아들을 기다리는 자신의 상속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고 또 저도 사랑하는 남동생이기 때문에 그걸 말렸어요. 그런데 그 장례식이 끝나고 나서 그 남동생의 말이 제 감정을 그 동안도 제가 그 남동생을 이제 아버지 모시면서 보니까 원수는 아주 관계 정리가 쉬워요. 감정적으로. 근데 이 아들은 정말 내가 보니까 죽이지도 살리지도 못하는 원수더라고요. 딱 그거더라고요. 저건 진짜 죽이지도 살리지도 못하는 원수네. 참. 그 나쁜 감정이 이제 폭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말로 싸웠어요. 근데 이제 말로 싸우니까 에너지 손실은 크고 별로 이렇게 영양가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메시지로 이제 싸우는 거예요. 메시지. 근데 이 메시지로
싸우니까 정말 이게 농축이 되잖아. 그러니까 정말 알랄이 있잖아. 막 섬세하게 디테일하게 감정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마지막에 그래 그거 네가 다 해라. 이제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메시지가 안 날아오는 거라. 근데 제가 감정이 격해가지고 앞서서 그럴 수도 있는데 1차적인 감정이 평안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그 이혼을 하면서 정말 처절하게 이혼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를 넘어서는 이상으로 노력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알아졌는 게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오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은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안 오는구나. 그때 내 나름대로 그런 어떤 뭐랄까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놓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제 인생이 이렇게 뭐라고 그러지 파노라마처럼 흘러가면서 아버지하고 이제 죽은 남동생은 제 생활이고 제 삶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 인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저를 따로 놓아 보면은 제 착각인지는 모르지만은 그렇게 힘들게 살 필요가 없어요. 아직까지 아픈 데도 없고 특별하게 그런 것도 없고 그런데 나 혼자 띄놓고 보면은 그렇지만 제가 그렇게 못 살았거든요. 정말 하루하루만 살자 하고 내가 원하지 않아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내 삶에 돌아온 게 그 남동생이 이제 그걸 다 하겠다고 할 때 뭔가 이렇게 무너지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이거밖에 이렇게 되는구나. 그때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그 예수가 떠올랐어요. 못하는구나. 나는 못하는구나. 내가 못하는 이 자리에 그 못 내려온 예수가 함께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너무 외로움을 많이 탔거든요. 신랑이 없으니까. 그런데 정말 거기에 참 신랑이 있더라고요. 외로움이 뭐랄까 정말 너무 다라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너무 큰 외로움이 날아가 버렸어요.
임마누엘이더라고요. 거기가 임마누엘이더라고요.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제가 봤어요. 그 동생이 제가 그 수성동 집 돈이 목적이라서 아니에요. 물론 돈이 많으면 좋겠죠. 하지만 동생에 대한 배신감이 큰 거예요. 감정이 상했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거든요. 내 안에는 사랑이 없어요. 할 수 없어요. 내한테서 나오는 거는 독이에요. 그렇지만 그 자리에 사랑이 있더라고요. 내가 그 자리에 설 때 그게 사랑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 차원이 아니에요. 내가 그 자리에 확고히 설 때 거기에 사랑 자체예요. 그리고 알콩달콩 친절하게 거기 연합 없어요. 여기에 사람과 사람이 하나 되는 연합이 있어요. 감정적으로 나쁜 감정 들 수 있고 안 좋은 말 할 수 있고 싸울 수 있어요. 그 연합 아니에요. 이 자리에만 연합이 있어요. 제가 오늘 그 말씀을 하려고 하니까 어떤 제목이 떠올랐냐 하면은 쓰레기통에서 구해준 복음. 정말 그 이혼할 당시에 지옥을 경험했고 또 이번에 제가 장례식 끝나고 뭐 인격, 은혜 저 멀리 가고 완전히 독만 채여서 제가 쓰레기통에서 부북 썩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십자가에서 못 내려온 그 예수가 너무나 확 밝히 보여졌어요. 우리는 모르는 세계를 가고 있어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게 사실이고 진실이에요. 뭐 즐거워서 날뛸 것도 없고 물론 기분은 좋죠. 꽁으로 정말 대통령만 만나고 대통령의 목적만 알아도 얼마나 기쁜데 나를 지으시니 그 하나님의 목적과 그거 알았다는데 감정적으로 날뛸 수 있죠. 그렇지만 정말 우리는 제가 너무나 육신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자식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우린 피조물이에요. 지나온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좀 미스 코리아 진에 당선돼 가지고 하는 말 같긴 한데 하여튼 이 복음은 병을 고치는 신유의 은사가 있는 기적의 복음 맞아요. 제가 오랜 지병, 공주병
공주병이 완쾌가 되고 뭐 후유증은 있을 수 있지만 정말 떠있던 마음이, 거품이 있던 제가 뭐랄까 차분해지고 가라앉아지고 새로운 인생을 주시고 이끌어 가실 하나님께 제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게, 이 하나님을 제가 당당하게 정면으로 만났다는 게 교회의 은혜이고 그 형제 자매들에게 너무 감사하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